새 생명 새 생활 사과 거듭남의 증거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에서 새 가족들에게나 우리 기존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냐. 구원이란 말은 급히 건져냈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급한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지, 그죠? 불에서 건져낸 거, 물에서 건져낸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천천히 너 왜 거기 빠졌냐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건져내고 나중에 따져야지. 응? 불 가운데 죽는 사람 보고 왜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돼?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죄의 세력이 딱 묶여져서 그 죄에 묶여진 것 같은데 마귀에게 묶여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죄와 마귀에게 걸려 잡힌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집 가출해 버리면 부모 없는 애다. 아니면 쟤는 집에서 가출한 애다. 그러면 나쁜 놈들이 그걸 보면 그걸 잡아다가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뭐 이상한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뭘 시키겠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딱 붙잡힌 거예요. 거기서 빨리 건져낸 거예요. 죄에서, 마귀 손에서, 하나님 떠난 데에서.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럼 있냐 없냐? 이과가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냐?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나빠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쁘게 막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삼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동사무소 호적에다가 딱 국가 호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살다가 생명 끝나면 그냥 사실은 이 땅에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딱 가버리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사과는 뭐냐면 거듭난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우리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뭐 거듭남에 뭐 이런 것 많이 싸운단 말이죠.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위에서부터 하늘에부터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늘 붙잡아야 돼. 그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이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표시도 안 나. 뭐 거듭나면 뭐 눈이 하나 더 붙어 뒤통수에도 눈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죠? 머리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머리 한 3개 붙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잡한 세상에서 좋을 건데 하나 변한 거 없는데 변한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죠. 그죠?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 그 증거는 성경이다 그랬죠.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는 거듭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뭐 사단이 공격하고 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하나 거듭나도 연약해. 하나님의 자녀라도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뭐 본격적으로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랩런트 모릅니다. 넘어질 때는 과감하게 넘어져라. 안 넘어지려면 더 사고 문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지고도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마귀한테 얘기하라. 네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려도 나는 네 자녀가 될 수 없어. 마귀 자녀, 넌 다시는 못 가. 넌 다시는 지옥도 못 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 그게 중요하지. 아이고, 나는 왜 넘어졌었지? 나는 안 되는가 봐. 뭐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뭐 실수해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신분이 안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꾸 넘어지는 자녀를요. 더 안타까워하는 거 부모는. 잘난 부모,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역자고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늘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늘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런 놈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듣게 만들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떤 때는 자다가도요, 참 감사에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사랑을 받고 교인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내가 목사로 인정받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장로님들이 내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고 내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걸 말하는 거지만 그럼 너무나 감격하고 어떤 데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할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에 나왔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큰 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조그마한 애기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큰 몸이 들어갔다 나오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근데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람 얘기를 했어요. 저 바람 가서 맞아봐라. 바람이 어디서 부냐? 동에서 부냐? 서에서 부냐?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동쪽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서쪽이에요 또.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을 맞아보면 더운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를 당해보면 옛날에는 막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당하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당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진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끼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잖아. 그죠? 늘 실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계신가? 이거 고민하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고민도 안 해. 발버둥 치지도 안 하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거듭난 첫 번째 뭐냐면 거듭난 결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옮겨졌어. 참 엄청난 거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그 증거로 악령이 떠나가므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 평안함이 졌다 그랬어요. 또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부모요. 이건 영원한 부모요.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를 관리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러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형제가 생기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6장 20절. 그죠? 또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또 여섯 번째,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겼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어떤 영적인 이해가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까지로 인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보는 해석이 됐었어. 현실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겼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이제는 뭘 조금 옛날에는 막 좀 무슨 일 하면은 막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안 느꼈는데 이제는 마음에 내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 계시록 3장 5절에. 또 아홉 번째 보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됐다. 계시록 5장 9절에. 진정한 찬양 시간에. 찬양이 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거듭난 결과부터 설명해서. 그러면 증거는 뭐냐 그랬어요. 증거는 이상하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 어떤 때는 옛날에는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뭐라 했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왔을까? 응?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 됐을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 저런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라, 기적. 응?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말은 이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제대로 인생을 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다하고 순종해지고, 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말씀의 증거가 있고 내적으로는 성령님의 증거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지금 안 주면 난리야. 막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날 때는 어떻게 생겼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내가 전도사 때 돈이 없다니까 진짜 나는 없어도 그렇게 없었냐. 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맨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누님들이 그냥 아버지 없이 내가 혼자 공부하니까 뭐 형도 와서 주고 어머니 뭐 누나들도 와서 또 용돈을 주니까 항상 그거 모아놨다 썼는데 전도사로 가니까 그러게 희한한 교회라. 교회는 막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성전 건축하냐고 재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들한테 36만 원 월급 90년 초에 주는데 우리 집사람 학교 다니면서 돈 쓰지. 그러니까 나는 쓸 게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 참말로. 그래서 유일하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가서 일하면서 우리 집사람 학교 가면 아침은 그냥 굶고 점심은 교회 가서 먹고 저녁은 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라면 같은 거 썰어 먹고 적도 뭐 볼 게 어디 있어. 적도 못 봐요. 36만 원 뭐 헌금 뭐 띄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하고 뭐 감사헌금 이런 거 주일 헌금 다 하면 30만 원 갖고 써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대전 학교 다니는데 한 주간에 5만 원 정도 갖고 쓰는데 그럼 한 달이면 20만 원 갖고 쓰잖아. 그럼 나는 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 유목사님 테이프 이거 하나도 못 사가지고. 응?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친구 전사님 그때 옆에 있는 친구 전사가 다락방 같이 하는 친구가 나한테 사다 주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막, 이거 뭐 이래야 되나, 목회를 이래야 되나, 내가 가서
택시 운전수에도 내가 이것보다 많이 받을 것도 같고 막 별의별 갈등이 오는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돈 줘봐야 뭐 하겠냐. 그래, 이 메시지, 이 주신 이 책이라도 한번 이걸 완벽하게 내가 준비 좀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한 거라니까. 이것밖에 없어, 읽을 게. 뭐 다른 책은 뭐 거의 다 본 거, 다 본 거 또 봐야 뭐 하냐고. 요걸 계속. 그리고 내가 뭐냐면 교회에서 당연히 나보고 신방을 하다 했으니까 신방하기 위해서 교회 차를 주니까 그걸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남보다 훨씬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 내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넘어질 때가 많죠.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된다. 그죠? 믿음이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있어야 막 살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막 나를 우겨 싸우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막 나를 이게 막 쪼아 그냥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계속 사단과 영적으로 싸웠었지, 복음 말했었지. 다른 목사님들은 넌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이 양반은 그냥 저 산속에다가 집 하나 수련관 하나 져놓고 거기 가서 일하고 늘 밥만 먹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귀가 저런 사람 건들 이유가 뭐 있어? 산에 가서 집 짓고 오는데 우리는 맨날 복음 얘기하고 사단 때려잡아서 하니까 이게 전 세계 마귀가 다 덤빌 거 아니에요. 덤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그 말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7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건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야. 다 묶여진다니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묶여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자기 울타리를 다 꼼짝 못하게 틀을 만드는 함정, 올무, 틀을,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 딱 붙잡고 있으면, 그죠? 그들이 만드는 울타리, 그들이 만드는 틀에 들어가도 괜찮아. 노예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빠져나와도 생각은 거기 붙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몸 나오면 뭐 하겠어. 내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잖아. 내 마음과 생각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육신적인 자유도 누리는 거지. 여기서 몸은 나왔는데, 이 생각에서는 맨날 월급이 좋았는데, 하고 하니, 이게 나온 것도 아니지. 우리는 이제 그 중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누리고, 상관없어. 죽음 앞에서도 누리고, 풍랑 앞에서도 그냥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누리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왔죠, 결론에.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본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 말이 그냥 딱 이것을 원칙으로 삼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 사람도 있어. 거듭나면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뭔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오. 내 마음,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죠? 내 마음에도 넘어지도, 진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게 변화요.
변화 온다니까 뭐 이제는 뭐 깨끗하게 살고 뭐 바르게 그것만 변화가 아니라니까. 이 생각 자체가 딱 달라졌어. 말투가 달라졌어. 이게 변화요.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증거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이제 거듭남의 결과로 거듭남의 증거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